하나님의 나라 성령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성령 세례의 역사가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에는 유명한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정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인지요.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과 또 그들의 찬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드는 그들의 반응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 베드로 나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영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영성입니다. 초기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표적과 기사,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관심이 우상화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격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와 예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성이라는 것, 이 시대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새겨야 될 영적인 자세인 줄로 압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이적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지를요. 그리고 그 설명의 내용은 베드로가 그 병자를 일으켰을 때 그 한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 병자를 고친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병자가 일어나 걸었고 춤추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권세가 이 병자를 낫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위에 설명해서 그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고 어렴풋이라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기록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품고 있었던, 그 안에 모시고 있었던 예수, 그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비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3년 동안의 교육의 결과로 그가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에게 속한 분이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신 분이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었다.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종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신 분,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의 거룩과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다름을 위한 다름이 아니고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올바름, 그리고 여기서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의로움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마땅히 취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했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때로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율법보다 율법의 정신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을 단지 그들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고 그들 안에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안다.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베드로는 22절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모세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라고 여겨집니다. 히브리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섭리 가운데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되어진, 약속되어서 그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서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 복중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더라고 고백하죠. 이런 고백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깊은 깨달음과 체험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 점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26절에서 베드로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너희들에게 복 주려고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복이 되는 자가 나타나 모든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앗 가운데 한 분이시며 그 오래전의 약속을 성취하신 The Seed, 바로 그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선포는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어떻게 이런 통찰력이 나왔는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말이죠.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신 것이라고 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전능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이 말은 그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다, 내 안에 확실하게 계신다, 그런 자신 있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손을 뻗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병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단이 도망갈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승리의 오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 구약 성경에 약속되신 분,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는 알고, 나는 경험했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옵나니 주여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